오늘 어제에 이어서 71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특별히 두 가지로 우리 함께 정리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 71편에 나와 있는데, 어떨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71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이 구절마다 숨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도 보실까요? 나를 건지시며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3절을 보시면 숨은 바위가 되소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요새이십니다. 4절 보시면요,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지금 다윗이 상당히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구하여 달라고 구원을 구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편 71편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윗이 이 시편 71편을 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기도의 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이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71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롭게 볼 것은,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내 목숨을 구하여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탄원의 내용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흥미롭고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자기 목숨을 구하여 달라는 탄원의 내용 가운데 지금 5절과 6절은 탄원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신뢰할 분이십니다. 내가 주를 모태에서부터 의지하였으니 항상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내 목숨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고백을 하는 그 탄원의 내용 가운데 5절과 6절의 내용은 탄원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더욱더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 71편의 이 탄원시의 내용이 지금 다윗이 지금 원수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아서 지금 목숨을 구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이러한 상황과 맞지 않는 지금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원수들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신뢰했는데 왜 주님 나를 이런 상황에, 이런 위협 가운데 나를 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어쩌면 주님 앞에 좀 따지듯이
나아가는 게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반응일 텐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히려 나의 소망, 주님이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절망뿐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주를 찬양하겠다고, 찬송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걸까요? 그건 바로 어제도 목사님 나눠주셨지만 찬양의 동기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망에서도,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쁠 때에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이 여전히 나의 창조자 되시고 여전히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찬양의 동기가 되고 찬양의 목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찬양이 입에서 나오십니까? 안 나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어렵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 여러분 찬양 나오십니까? 찬양은 안 나오고 한숨만 나와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의 이유가, 목적과 동기가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집중되다 보면은 상황 따라서 평안하면 찬양이 나오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찬양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상황 환경이 그를 찬양하게 만드는 동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찬양의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들로 위협을 당하고 쫓기는 상황에서도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내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더욱더욱 주를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이런 구조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감정과 기분, 내가 오늘은 찬양이 나오는 그런 기분이야, 그럴 맛이 나네, 이게 지금 내 찬양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한결같고 신실하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창조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내 감정이 찬양할 맛이 나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의 창조 목적은 무엇이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주를 찬양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심이 있을 때에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쁘고 감사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겠지만, 어려움과 절망과 앞이 보이지 않은 터널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인생의 암흑과 같은 시기를 보낼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다윗처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찬양하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이 다윗이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전하겠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한 4번 정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보실까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계속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하겠다, 전하고 있다, 전하였나이다, 계속 전한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의 공의와 구원, 그 기이한 일들, 내게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 이러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지금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수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평생의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내가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멋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진하게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명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역자, 목사들만이 사명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은 목사든 성도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 사명이 다 다를 수는 있으나 그 사명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 그것을 전하는 것이,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목사든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나타내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말로 증거하는 그 전도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삶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전하는 이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같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공의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 이후에는 후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좋은 재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때에 주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공의와 구원이 내가 다음 후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명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내게 허락해 주셨던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은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만 즐거워하고 거기서 멈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후대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 그것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신앙의 경륜이 길고 짧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부모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부모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내가 후대에, 내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후대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부모로서의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거, 남들 부럽지 않게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거, 여러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 안에 단 한 가지가 남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허락하셨던, 내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자녀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소망이 되시다. 주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사명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처한 이 어려움이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나를 이 수렁과 같은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이 어려움의 시간들, 또 구원하셨던 이 시간들이 내 다음 후세에게 주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주님을 전하는 좋은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백발이 되었어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 다음 후대에게 혹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그때의 그 하나님의 흔적, 은혜, 여러분 그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걸 다시 꺼내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간증하는 그 전하는 자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주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다. 상황 환경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이다. 그 사명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우리의 물리적인 은퇴가 있고 은퇴하는 나이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주의 사명을 하나님께 감당하며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